사랑하는 소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중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엊그제 월요일 사랑하는 우리 이은구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장로님 너무 일찍 떠나신 것이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장례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성옥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박희미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설상가상으로 몸에 암까지 생겨 투병하시느라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결국 암이 온 몸으로 전이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와 제 아내는 권사님 댁을 신방하여 침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과 남편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권사님의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식사를 못하실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만 권사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 소망을 품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셨고 또 설교와 기도에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권사님을 이제 이 땅에서 다시 만나뵐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이제는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오래도록 기도해 오셨을 남편분의 구원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손길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의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남편분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정이 좀 더 딱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은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고 이번에 죽은 아들, 청년 아들은 그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결혼한 어떤 여인이 남편도 없고 장성한 아들도 없으면 그 사람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또 죽은 청년의 관을 어깨에 메어 무덤까지 같이 가주기도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녀는 곧 철저하게 혼자가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식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과 막막함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참되게 위로해주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버나움에서 약 20마일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인성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단순히 사정이 딱하네, 쯧쯧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겨우 그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깊은 연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이, 더 나아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회개나 믿음이 어떤 공로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겠노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일어나 앉고 다시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하실 뿐, 실제로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또는 16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큰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문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과 성문 쪽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즉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만나고 서로 충돌했을 때 예수님은 관을 만지심으로써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집어 삼키심으로써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주님께서 얼마 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이 과부의 독자를 대신해 진짜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와 형벌의 죽음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었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이 청년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와 온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로부터 몇십 년 후 결국에는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 나인성에는 다시 한번 슬픈 장례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잠깐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때로 먼저 떠나보내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의 선물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또 우리 곁을 먼저 떠나간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연달아 주님 앞에 떠나보내며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 저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위로와 평강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풍성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각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간절히 사모하며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